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네. 한풀 꺾인 가운데 지금 좀 더위에 힘을 좀 덜 쓰고 그 남은 힘 저희 함께 예배와 찬양에 힘쓰는 저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양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한 주간의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찬양과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이름 나 죄 안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유효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음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희 하늘 소망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하는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목소리로만 시냇가에 선포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로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내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사절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험난한 삶임을 저희가 압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붙잡고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 중에 주신 말씀과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삶이라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것이 저희 삶의 저희 삶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저희가 주신 말씀을 아버지로 삼는 주님 하나님 저희가 살고 나가는 그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더위로 인해 피해받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약해질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지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왜 웃어? 주민경 왜 웃어? 너무 잘 살아서 막 웃음이 나요? 네, 오늘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맞습니까? 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죠. 찬양으로도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말만큼 우리에게 당연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당연한 말이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이 쉽고 뻔한 질문이 선뜻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질병과 고통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대답은 과연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하신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우리 민석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찾을 때 찾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 찾는 대로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막힌 모든 문들을 단숨에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라 기꺼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찾는 종족 얻게 하십니까? 열심히 두드리면 길이 다 열리던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면,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삶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성공한 모습,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그럴듯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패가 더 많죠. 간절히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데 우리의 삶은 온통 불확실한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하신다는데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막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야만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분명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다, 찾으면 찾게 하시는 분이다,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 심각한 괴리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으시기도 한 그런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심어주기 위해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은 7절, 8절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이어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9절 10절 우리 성현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에게 먹을 떡을 좀 달라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떡을 줄 겁니다.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한 힘 닿는 대로 배고픈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먹을 떡을 구해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위험한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떡을 구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찾으면 생선을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굳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과 이어지는 이 9절, 10절의 말씀은 별반 차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떡을 구하면 아버지는 떡을 주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같은 이야기를 굳이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정말 고픈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떡을 주겠죠. 배고픈 아들에게 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배고픈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똑같이 뱀이 아닌 생선을 줄 겁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고픈 아들이 떡을 달라 하지 않고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분명 떡을 먹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 없이 돌을 입에다 넣으려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입니까? 아들이 구하니까, 아들이 원하니까 돌이라도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선이 필요한 아들이 자꾸만 뱀을 달라고 한다면, 맹독을 먹으면 뱀을 자꾸만 손에 쥐려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뱀을 달라 하니까, 뱀을 갖고 싶어 하니까 뱀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좋은 아버지라면,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맞다면 아들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왜입니까?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뱀이 아니라 떡과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라면 배고픈 아들이 돌을 달라 하더라도 떡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뱀을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생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떡을 먹어야 할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생선이 필요한 아들이 뱀을 달라는데 마냥 돌을 주고 뱀을 쥐어줄 수 없는 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굳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동건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뱀을 주시진 않습니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주십니다. 두드리면 언제든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해로운 것이라면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드려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과 현실을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해하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당연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에겐 좋은 일이죠. 취업이, 합격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죠.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짧게 보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에게 번영과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1절 안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소원으로 응답하시죠. 그것이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분은 땅이 감히 담을 수 없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숨에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로또에 당첨되게 하셔서 일확천금을 얻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라도 한 번에 만점으로 합격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 재난과 고통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전능하심에도, 능치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으심에도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몽땅 다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이 구하는 간구에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의 소원, 자녀들의 꿈과 목표를 다 이뤄주지 않는 겁니까?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찾는 대로 왜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악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라서 그런 겁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돌을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뱀을 달라고 아무리 떼를 써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진정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습니까?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주시지 않아서, 아무리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그냥 다 하기 싫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든 오늘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순탄할 때든 말 못할 만큼 괴로울 때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이며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연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 번은 아내와 제 아들 하음이를 데리고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식당 사장님이 애가 너무 잘생기고 귀엽다고 하음이에게 작은 초콜릿을 하나 쥐어줬습니다. 자, 그걸 받은 하음이는 좋아서 완전히 눈이 뒤집혔죠. 애들이 단 걸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 아내는 하음이의 손에 쥐어진 그 초콜릿을 뺏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는 절대 먹지 마라. 밥 잘 먹으면 주겠다 했습니다. 자, 하음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류 목사 아들 아닙니까? 예,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아니었죠. 하음이는 식당이 떠나가라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자, 이런 모진 엄마가 어디 있냐는 듯이 서럽게 막 울었죠. 그래도 제 아내는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사실 뭐 저 같으면 그냥 귀찮아서 줍니다. 뭐 밥을 잘 먹든 말든. 그래도 아내는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초콜릿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렇게 다시는 엄마를 안 볼 것처럼 막 울고 막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부렸는데도 하음이는 초콜릿을 준 식당 사장님이 아니라 초콜릿을 뺏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당장 먹고 싶은 그 초콜릿을 주진 않았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주지 않는 엄마가 정말 밉고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하음이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죠. 아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초콜릿을 뺏은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초콜릿을 못 먹게 한 사람이, 그것을 막은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음이가 5살이었습니다. 5살짜리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엄마를 향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애도 초콜릿 안 준다고 엄마를 떠나진 않습니다. 초콜릿 뺏는다고 이 사람이 내 엄마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냐 생각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콜릿 안 준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합니다. 초콜릿 뺏었다고
막았다고, 안 풀린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의심합니다. 주지 않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안 주니까, 안 열어주니까, 안 풀리니까, 안 해결되니까 원망 불평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초콜릿 안 준다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주시지 않는다고, 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지 않는 분이, 막으시는 그분이, 잃게 하시는 그분이, 아프게 하시는 그분이, 해결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구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은 내가 간절히 찾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찾게 하실 겁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열어달라고 마음껏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길이 아니라 그 너머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열어가 주실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만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는 고난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이별도 만나고 꼬임과 엉킴도 만나고 재난과 사고도 만나고 정말 풀리지 않는 여러 현실의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했는데, 찾으면 찾게 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언제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고난도 실패도 수많은 현실의 여러 문제들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의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삶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셔서도 아닙니다. 사실 아직 젊은 목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꽤 많은 풍파들을 겪었습니다. 가난, 사고, 이별, 그로 인한 결핍과 여러 어려움들, 결코 무난하지 않았던 나름 힘든 시기를 저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자꾸만 죄악으로 치닫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나아가려 하는 저에게 고난이라는 좋은 것으로, 역경이라는 좋은 것으로, 실패라는 좋은 것으로,
막힘이라는 좋은 것으로 끝끝내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선하게 저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하나 여러분들의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분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누리고 더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아량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상황들, 모든 순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시안적 사고로 생각하면 고난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다 실패고 다 저주일 뿐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 버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내 상황들, 현실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우리의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 사실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정 선하신가, 하나님이 진정 좋으신 분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불평함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이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바라는 뜻의 소원보다 더 크고 하나님 아버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를 온전히 빚어가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놓인 여러 현실의 문제들, 여전히 열리지 않는 현실의 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의 힘듦도, 오늘의 풀리지 않는 문제도, 오늘의 여러 고난과 역경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앞에 닥친 모든 현실과 상황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할게요.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짜바 여름 수양회가 22일, 23일 1박 2일간 진행이 되는데 회비는 10,000원이고 물놀이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예배 후 조모임 있고 조모임 후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짜친다는요. 짜친다 하기 전에 점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조가 1등이네요. 오늘도 창진 오빠 어디 조죠? 하나조의 5점. 예찬이 어느 조죠? 홍정 없는 홍정조의 5점. 지아 어느 조죠? 네, 명란조시죠 조의 5점. 성현이 어디 조죠? 하나조의 5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주세요. 네. 오늘 짜친다는요 8월 칭찬맨 선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칭찬맨 선거 진행을 맡은 안성심입니다. 오늘 선거는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최대 투표자가 8월 칭찬맨으로 당선되며 여러 명의 경우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한 명이 최종 당선자가 됩니다. 후보자들은 임원으로 정했습니다. 회의하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막상 같이 친해질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임원들과 친해지라고 후보자를 임원들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평소 대면 하거나 아직 친해지지 못한 임원이 있다면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 보여주세요. 기호 1번 막둥이 은서. 일어나서 한번 은서 봐주세요. 은서 일어나주세요. 기호 1번 은서. 2번 등산을 좋아하는 민석이. 민석이 저기 있습니다. 3번 잘생긴 경아. 경아 어딨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4번 최강 총무 저입니다. 그다음 5번 초록색을 좋아하는 수연이.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얼굴 다들 한 번씩 보시고 투표용지 나눠주세요. 투표용지 나눠주세요. 친해지고 싶은 임원에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한 명 투표해 주시면 되고 이름이나 기호 여기 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투표 기회가 없습니다. 이름 정자 3글자를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자, 5초 드리고 걸어가겠습니다. 5.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숫자나 이름 3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3, 2, 1. 걷어주세요. 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수연.
남수연. 수연이랑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 많나 봐요. 이민석. 우경아. 이민석. 반성하세요. 우경아. 1번 조은서. 남수연. 조은서. 우경아. 나는 하나도 없다. 이민석. 조은서. 나랑은 다 친한가 보구만. 이민석. 남수연. 남수연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경아. 이민석. 남수연. 조은서. 2장 남았습니다. 남수연. 진짜 하나도 없네. 조은서. 남수연 당선.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도 없다. 칭찬맨에 뽑히신 소감과 그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활동하실 포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반성합니다. 제가 너무 구석에 있고 앞에 있고 이래서 여러분 옆에 없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한 달 동안 최대한 제 버튼, 칭찬의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그 마동건 형제님이 음료수를 가지고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는데 편하게 꺼내서 드시면 되고 동건이한테 지나가면서 잘 마시겠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1인 인성기인 뽑는 날인데 투표를 진행해서 그냥 제가 어울리시는 분들로 임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명하신 분들은 마침송이 끝나고 앞으로 바로 나와주시면 돼요. 남수연, 이민석, 조은덕, 하나영, 전다민 이렇게는 끝나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침송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주세요. 다시 있음을